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들어보고 또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절대 먹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절대 먹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먹을 수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중심에 사람을 두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연설을 하는데 김일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다 아우짓 한강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딱 계신데 자동적으로 어거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맛보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이제 말할 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다르게 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제가 좀 얘기한다면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의 근본적인 것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자유의지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의롭다 칭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그리고 그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필요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유의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유의지 안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자유의지 안에 있는 위험 요소가 뭐죠?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같이. 자유의지의 위험 요소는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을 통하여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선택을 통하여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했죠. 그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잘못된 선택, 즉 죄를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자,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제 부활의 온전한 몸을 회복하기 전까지 우리의 육은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들이 죄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죄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서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그 패턴은 유사하죠. 먹지 말아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먹지 말아라 말의 의미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로마의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의의 병기가 되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의의 병기가 되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불순종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아담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아담과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함에
우리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의 본성이 있죠. 그런데 또한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자유의지를 또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동일하게 아담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한순간 어느 시점까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의 최종점, 종착지, 마지막 끝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의 끝은 죄와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세워서 선을 행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런 헛소리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으로 깨닫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그가 깨닫고 발견한 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거였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 부분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무엇을 선택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오직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존재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서가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매달아 죽는다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손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주인된 그리스도께 순종만 하면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압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바울과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 할지라도 다음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할지라도 점심쯤이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루에 한 번만 죽으면 될 만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저는 하루에 수도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 그리고 이 자기 부인, 이것은 주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내 자아의 죽음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여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처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하는 건데 다 안 되는 거죠.
이론은 이해가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자유의지에 위에 부어져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에 함께 올라가 죽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인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로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